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사차치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주님 오시기 722년 전, 주전 722년에 그 북쪽의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722년의 일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 후로도 한 135년 이렇게 지속했지만 그것도 역시 주전 587년에 당시 또 강대국이었던 바빌론, 그때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서해숙 사모께서 읽어주신 예레미야, 이 예언자 예레미야, 이 사람은 북왕국 벌써 망했고요.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한 수십 년에 걸쳐서 주로 그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북왕국은 사마리아, 남쪽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도 그 일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게 소용돌이 친 뜨거운 바람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바람은 엄청난 바람, 그냥 이 사람들을 조금 괴롭게 해서 어떤 훈육을 시키거나 징계를 하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휩쓸어가는 훨씬 더 거센 바람, 심판의 바람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고 13절에서는 바람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적의 군사력, 바빌론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우리가 이 사드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 여러 하여간 조치들의 고통을 좀 겪었는데 그 정도 아니라 그 엄청난 이게 큰 나라가 그 군대가 몰려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23절에서부터 묘사되는 어떤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이제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먼저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심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에 질서를 또 생명을 부여하시기 전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모습과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흔들림으로 도무지 가장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굳건히 서 있는 산들과 언덕들의 흔들림으로도 또한 나타납니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또 하나 심판의 다른 모습은 황폐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번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화개와 황폐함. 이것이 마치 어떤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의 광경을 묘사한 듯한 표현이지만, 그런데도 이것이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완전히 끝은 아니다. 끝이 아닌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비록 마지막 심판이 아니어도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 전의 모습을 되돌아가는 것으로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께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고요. 거꾸로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밖에 있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서 이미 심판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예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요. 이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에 덕을 입지 못하고 흔들리며 요동하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서 심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물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입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서 이미 심판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번성한 곳입니다. 우글우글한 곳입니다. 황폐한 것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좋은 일, 길한 일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들에게 험한 일, 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길한 일도 일어나고 흉한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저 어쩌다가 무작위로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 뜻도 없이 일어난다면, 즉 혼돈과 공허뿐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괴롭고 심지어 두려운 것입니다.
검사를 하고 며칠 있다가 의사 앞에 앉았는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나를 보면서 입을 뗍니다. 아무래도 이게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복되신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리고 나 자신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어쩌다가 무작위로 나한테 그냥 일어난 일이라면, 또는 이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복되신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인데 나는 그것을 그저 무작위로 나에게 닥쳐온 일로밖에 여기지 못한다면, 즉 내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볼 수 있는 빛이 없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많이 길들여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인생이랑 그냥 고작 그건가 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인생 뭐 있어?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말이 안 되게 괴롭고 있을 수 없는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것, 그것을 보면서 괴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괴로움이 우리 자신들의 괴로움보다 훨씬 더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정을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실제로는 악한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은 교만 또는 위선 또는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냥 이 말하면 잘하고 있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모습으로들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5장에는 보기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두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이러는데요. 흔히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읽었던 세 번역에도 그 소제목을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라는 소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나 이 소제목, 제가 생각에는 더 적절한 소제목은 개정개혁 성경의 소제목들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새 한글 성경도 비슷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 성경 본문에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할 때 우리말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원어로도 단수를 썼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단수를 썼어요. 사실 이 두 비유는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소위 그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이어지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11절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따로 그 이야기는 이제 도입합니다. 그 비유는 내용으로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앞에 비유와 비슷하기는 하되 훨씬 더 본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그들에게, 즉 투덜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하늘의 기쁨이 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에게 몰려들어서 가까이 와서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여기는 기쁨의 자리다. 보통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따르는 것. 예수와 예수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예수께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아까 에스겔 선지자에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도 분명해 보입니다. 비유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또 드라크마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더러 그대들도 이 하늘의 기쁨을 함께 하자고 권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그대들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그대들도 기뻐하라고 또는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라고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제발 하늘의 기쁨에 감염되라고 주님께서는 권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99마리에 비해서 한 마리가 뭐 특별한 무슨 가치가 있었던가? 그게 아닙니다. 신약학자 탐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한 드라크마에는 다른 99마리의 양이나 다른 9드라크마와 비교해서 아무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잃어버렸다는 것 외에는. 교회 무슨 멤버십의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면 하나뿐입니다. 죄인일 것.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흔들림과 황폐함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찾아 나온 죄인. 거기가 바로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